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 마을마다 지금 이렇게 다니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요.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하고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걸렸던 병, 그 질병이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낫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앓고 있었던 정신적인 질병들, 또한 귀신에 물려있던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그 억압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윗왕께 얻었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그 명예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게 해주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아셨고요. 저들의 욕구와 저들의 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임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예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통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는 그 성경은요, The Book of Books라고 하는 가장 무상한 책, 그리고 그들에게 정신적 위로를 줄 수 있는 책, 그러한 책으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신학을 가장 정말 좋은 학문으로, 가장 고상한 학문으로 알고요, 그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대해서 책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자가 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만도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만도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모든 사상과 생각까지도 다 그들이 배우고 삶을 같이 하면서 스승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더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계승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이 사복음서에만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제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교회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던 그 집사들을 바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다른 신약의 모든 기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자리에 단어를 대신해서 성도들, 그리고 믿는 자들,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또 예수님 사역을 맡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을 맡으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대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족들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한 시간에 어떤 그 인도하시는 분이 종이 10장을 이렇게 주시고 그 종이 10장에다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 그리고 꿈, 그리고 친구, 가족들 이런 것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도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한 장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막 내려놓길래 저도 몇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네, 가족들 바이바이 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소중한 것들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더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까지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세의 오율법을 다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에야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염려하다가 그만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분은요, 그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다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고 좋은 것,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떤 하나를 애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 더 얻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관심이 그저 예수님께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에 크리스찬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본 어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을 맺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G7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평화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기구의 모든 기구들은요, 바로 이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전쟁과 희망과 그리고 난리와 그리고 염려 걱정과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들이 매일매일 더 많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평화를 요구하지만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바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권세하에 있는 세상은요, 결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샬롬, 그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방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열매들을 맺고 또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임재의 그 기쁨과 영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못 나오실 만한 사정이 많으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오고 계십니까? 정말 힘에 겹도록 왜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잠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단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학교 설교를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학자이셨기 때문에 책도 쓰시고 아주 조용조용하게 깊이 있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초신자인 제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 자리에 있는 동안에 제 영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그 기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최고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목표를 향해서 또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성경은 분명히 망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많이 새겼습니다.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소출을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곳간을 걸고는요, 새로운 곳간을 좋게 지었어요. 그 곳간에다가 자기의 모든 소출을 다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내일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편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시며 또한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모두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2절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망대, 즉 타워를 짓는데요. 미리 이 비용을, 에스티메이트를 그것을 측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다 닦고 난 다음에 위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탑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사를 지키고 온 사람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모두 다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 적국의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이 쳐들어오는 숫자를 세어보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군사가 1만 명인 것을 알고 미리 그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간다면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볼까? 예수님으로 한번 따라가볼까?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두 싸워서 이기신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코 중간에 나아가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 삶에 있는 조그만 것도 주님께 양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나는 비록 내가 잡은 그 주님의 손을 나는 이렇게 놓치려고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동행하신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뜻대로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삶대로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제자된 삶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제자를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 삼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판단 가운데 계산으로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중도에 하나님 아버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니 우리가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나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